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구제와 봉사에 힘쓴 예루살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은혜가 된다면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7집사를 세우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기도에서 성령 받고 시작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신 뒤에 이제 사도들을 포함한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들을 포함한 온 성도들은 이제 주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이제 거리와 도시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오늘 본문은 6장 1절서 6절의 말씀인데 그 앞에 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증거했을 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 그 뒤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부자들은 자기의 집이나 아니면은 밭을 팔아서 이제 어렵고 힘든 가난한 이웃에게 아낌없이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은 구브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들이 자기의 밭을 팔고 자기의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사도들이 어렵고 핍절한 가난 가운데 매여 있는 이런 성도들을 도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날마다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교회 내부 전원은 서로 간에 기도하며 서로 간에 결속력을 권고히 하고 또 부자들은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이제 가난한 자, 핍절한 자들을 도와서 어려운 사람들이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불같이 전한 복음이 성도들의 구제와 봉사의 사역과 함께 겸비되어서 착한 행실과 함께 훈풍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 주변을 포함한 이제 이웃 마을의 지역으로 계속해서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종류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크게 보면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되어서 그 땅에서 성장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교회 안에 들어온 기독교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2사도들은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들입니다. 자,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다가 어느 한 시점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오순절을 지키는 이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오순절 같은 이런 절기 때 왔다가 그 땅에 머문 이런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유대인 회당에는 일상적인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호금 접수인, 구호금을 접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매주 금요일 아침이면은 시장과 일반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일부는 돈으로, 일부는 물품으로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호 물품을 거두는 이런 관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아진 것은 당일에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본다면은 푸드뱅크 사역 같은 이런 사역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당장 끼니가 없고 상황이 위급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필요를 충분히 주어서 그들이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고, 또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구호가 필요한, 구제가 필요한 이런 성도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루에 2끼씩 계산해서 일주일에는 14끼를 지낼 만큼 양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호기금을 쿠파, 즉 광주리 기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관습을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밖에 긴급 구호자들을 위해서 매일 축구하면서 모집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탐후이라 해서 쟁반기금, 광주리기금, 쟁반기금 이런 것이 초대 안에 유대인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현명하게도 이런 유대적 관습을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적용을 시켜서 쟁반기금으로 때로는 이제 광주리기금으로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주로 로마에 노예로 끌려갔다가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 하다가 어느 한 시점에 고국에 돌아온 2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출신으로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시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도 가진 것이 적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같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경멸히 여겼던 이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매일매일의 식량 배급이나 생필품을 지급받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시브리파 과부들보다가 푸대접을 받거나 더러는 명단에서 누락이 되어서 이런 입이 쭉 나오는 이런 원망불평도 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 12사도는 다 시브리파 유대인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우세한 시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마 주로 구제를 많이 받고 또 구호품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매일 구제의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집단적으로 명단이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원망 불평을 사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사도들이 온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회의를 하게 되었고 단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오늘 본문 2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아멘. 자, 결국 이 말씀을 보아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거예요. 이 제쳐놓다, 카탈리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떠나다, 놓고 떠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을 쏟고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도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사람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도와야 될 현장에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비슷합니다. 물론 큰 교회면은 좀 더 낫겠죠. 아무튼 사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고 봉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접대했다 그랬는데 이 접대하다는 것은 접대라는 것이 상, 접대, 뭐 대접, 상 있잖아, 밥상, 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삼다라는 이 단어는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수종들다, 섬기다, 봉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네인 크라페자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도들이 봉사, 구제와 봉사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열심을 내냐면은 정말 발에 먼지가 뛰어가면은 그들이 지나가면은 먼지가 날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힘써 구제와 봉사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을 연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그러죠. 그리고 세워진 그들에게 사도들이 안수하여서 집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일컬어서 초대교회 7 안수 집사라고 말을 합니다. 7 집사의 안수 집사 그 이름이 쭉 여기 보면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명의 안수 집사 이름이 여기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한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구제와 봉사의 사역을 위하여 그냥 힘있고 그 다음에 일 잘하는 7명을 뽑아라 이러면 좋지 않겠어요? 힘있고 일 잘하는 7명을 뽑아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하필이면은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뽑혀진 7명의 안수 집사들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기득권을 가진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아마 주의 사랑으로 양보했던 것 같아요. 이러보건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악착같이 자기 권리, 자기 기득권, 이건 뭐 나한테 주어진 건데 내가 쓸 권리인데 하면서 자기 기득권을 내세우지 않고 양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네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이렇게 좀 통 큰, 좀 이렇게 대승적인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쓸 수 있는 권리마저도 자비를 베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자세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래요. 복음 때문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또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겨서 기득권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양보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뽑혀진 7 안수 집사님들은 구제와 봉사의 일을 맡아서 담당하였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더욱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더 크게 부흥되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을 또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하였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아래 7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정리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핵심은 두 축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신실하게 연구해서 전파하는 일을 했고, 두 번째로 성도들은 또 특별히 안수집사, 7 안수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은 구제와 봉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는 저래야 돼. 성도는 저래야 돼. 하면서 칭찬을 받고 덕을 씌우는 일에 힘썼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교회는 어떻게 부흥됐다고요? 점점 더 크게 왕성하게 부흥되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는 일은 안 하고 말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이러니 저러니. 말꾼들 있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은 일꾼이라고 그러고 말 잘하는 사람은 말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에 구제와 봉사를 누가 먼저 했냐면은 성도들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이 하다가 교회가 부흥되니까 이게 막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하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는 이 봉사와 구제를 그들에게 맡기고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은 하지만 선뜻 잠바 입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없는 것이 아니라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와 봉사 사역을 앞장서서 먼저 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헌신하면은 그 판 값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지금 당장 어려운 이웃이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고 어쩌다가 가끔씩 도와줄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핍절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부흥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제 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가 해야 하는, 꼭 해야 되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요즘은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제는 복지 시스템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복지 사각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명 소외계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가 돕나요? 누가 도우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좀 더 원활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제가 시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제가 이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어린 시절 평화만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제 어린 시절에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어려웠겠지만 저도 참 가난하게 어렵게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내가 좀 크면은, 어른처럼 크면은 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렇게 저한테 기회를 주시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고, 세 번째로는 제가 우리 교회가 몸담고 있는 우리 백석총회, 이 백석교단의 정체성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 생명신앙 7대 실천 운동을 주창하는 이런 교단입니다.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 용서운동,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나눔운동, 기도 성령운동 7가지를 주창하는데 그 중에서 6번째가 나눔운동이 있습니다. 그죠? 6번째가 나눔운동인데 지난 4월달 봄에는 우리가 헌혈을 통해서 생명 나눔 운동을 했습니다. 했지요? 저도 헌혈을 했습니다.
이제는 푸드뱅크 사역을 통하여서 생명나눔 운동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생명나눔 운동은 주창만 해서 될 일이라 실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성경 안에 구제와 봉사로 섬긴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사역의 현장에서 곁에서 도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후원했던 후견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 그랬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이 다 후원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돈 있고도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려운 경험을 해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푼돈 모으고 십시일반 모아서, 그래서 개미떼 군단이 붙어서 그래서 도와서 살려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큰 손들이 좀 기부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다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비다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은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많은 구제와 봉사를 이 다비다가 한 것이죠. 이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했지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이 말씀으로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베풀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가이사랴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해. 로마 사람 백부장입니다. 유대인들 궁핍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시대에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러본데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하고 봉사는 이런 사역을 많이 힘썼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돈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자는 반드시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11장 25절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우리가 잡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움켜진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켜줄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 주신 것이거든요.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해요? 그렇다면 그 물질, 그 소유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그냥 적당히 목숨 떨어지지 않을 만큼만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부유하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입혀주셨냐 이거예요. 그것은 물론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셨지만 남은 것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시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화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누고 베푼다고 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낀다고 다 내 것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다 끝장나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다 끝장나, 써보지도 못하고 날아가는 것이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나누고 베풀고 선행과 구제와 봉사를 통하여서 앞장섰던 예루살렘 교회 같이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된 걸어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